디모데전서 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 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읽는 것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며 자기를 살펴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가르침이 본문에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목수의 덕은 나무를 잘 패는 거고 선비의 덕은 풍어를 잘 해놓은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덕은 경건한 것입니다.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은 정도. 하나님을 닮은 정도를 경건이라 했을 때 여러분 더 경건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을 때 지혜로나 성결함으로나 능력으로나 성도들의 본이 되는 것으로나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학교 가면 공부 잘하는 게 최고고 축구장 가면 축구 잘하는 게 최고고 교회에 오면 경건한 게 최고인 거예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에선 경건한 게 최고지. 돈이 많다고 최고가 되는 교회는 교회 아니죠. 힘 세다고 최고 되는 교회 아니죠. 교회는 경건한 게 최고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께 얼마나 헌신하고 교회에는 이게 최고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경건함을 도모해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와 더불어서 그렇게 되어져야 할 디모데에게 모든 성도들을 더 경건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네가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그렇게 그 일을 위해 세워진 바울이나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일을 전념해야 할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유의해야 될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먼저는 1절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 경건함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유의할 점 뭐죠?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 여기서 꾸짖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비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대신에 권하래요. 권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가까이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다라고 하는 말은 내버려 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는데
공개적으로 막 망신을 주지 말고 가만히 가까이 불러서 개인적으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존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형제에게는,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치리를 해야 될 때의 방법과 같아요. 맨 처음에는 가만히 조용히 혼자 가서 얘기를 해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세 명 데리고 가서 얘기를 해라. 그렇게도 말하지 아니하면 교회에 말하라. 이런 단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늙은이나 아니면 젊은이에겐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형제에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건 먼저는 뭐예요? 존중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냥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어도 내버려 두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버려 두면 어쩌면 그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 망하게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들을 할 때 공개적으로 비난해서 망신 주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불러서 조곤조곤 이야기하라, 그 이야기이죠. 2절에는 이성에 대한 이야기, 1절이 동성이라면 사명 감당할 때에 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2절처럼 합니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역시 원리는 1절과 같습니다. 사랑과 존중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근데 젊은 여자에게는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여기서 깨끗하게는 역시 단어는 정결하다라고 똑같은 단어인데 성적인 순결을 얘기해요. 성적인 어떤 범죄나 구설수가 있지 아니하게 하듯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 2절의 말은 사랑과 존중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양육하라는 것이에요. 잘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한 가지 목적을 향해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모두가 경건하기를 바라는, 교회에서는 누구라도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경건하기를 바라는, 경건해야만 하는 교회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3절 이하에는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여기서 존대하다라고 하는 말은 높이 평가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과부를 높이 평가하라는 거예요. 참 과부를 높이 평가하는데 어떤 사람이 참 과부냐? 남편이 없다고 참 과부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럼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는 9절 10절에 나오고, 9절 10절 이전에 우리 과부를 대할 때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먼저 중요한 게 4절이에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첫 번째, 홀로 된 말이 여기 나와서 이제 과부지, 호레비도 마찬가지겠죠. 성경이 좀 적나라한 단어를 써서 요즘은 이런 단어 잘 안 쓰는데, 어쨌든 뭐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그대로 쓰는 게 뭐 옳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쓰겠습니다. 뭐 과부가 이렇게 나오면 사실 호라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에게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봉양하고 공양하고 호요도 하고 부모를 이렇게 섬기는 것을 배우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단에서 부모님들이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들하고는 달리 나는 뭐 늙어서 너희들에게 뭐 이렇게 부담을 주지 않고 짐이 되지 않겠다, 그런 얘기는 여러분 마음인 거고, 그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성경은 당사자뿐 아니라 교회도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그냥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뿐만 아니라 넘어서서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이 그러시죠. 내 얘기 내가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부탁 누구한테 잘 못해요. 도와달라는 얘기도 잘 못하고 저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시는 것도 중요하다. 그 중요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그냥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서 요즘 세상의 여러 풍토처럼 짐되고 싶지 않다니, 짐 안 된다느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옳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그렇게 말을 자꾸 해서 그럴까요? 사회에서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조장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자녀들의 젊은 자녀들의 욕심 때문에 그럴까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는 것들은 요즘 제가 보기엔 너무 과하고 부모들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분명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또 과부를 중심으로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게 하고 참 과부에게는 5절처럼 하라고 권면을 해요. 과부에게 하는 이야기죠. 5절 읽어보겠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홀로 되면 싱글 성도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싱글 성도 가운데 한 분은 사별하여서 혼자 된 성도를 우리 싱글 성도라고 한다면, 싱글 성도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어렵게 이렇게 좀 힘들게 외롭게 이렇게 보낼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자체를 은사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홀로 싱글이 됐으니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 거지요. 챙길 남편이 없고 챙길 아내가 없고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짐이 가벼워졌을 때 더욱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은사로 만들어 가야지. 이것이 그냥 개인적인 일들 속에서 슬픔과 견디고 어렵고 외롭고 요런 쪽으로 감성을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건 어떤 싱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혼자 있음으로 인해서 결정이 자유롭고 살아가는데 들어가는 한 달 생활하는데 생활비가 적게 들어가고 또 시간이 더 있고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아니할 말로 여기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결혼하니도 언젠가는 싱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가 싱글이 되기 전에 먼저 내 스스로 먼저 각오하고 다짐해야 될 것이 바로 이 5절의 말씀이에요. 참 과부가 있으면 참 호레비도 있는 거니까. 그랬을 때에 외롭게 있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6절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혼자 된 그 일로 인해서 자유하다고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의 향락은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이렇게 저 성적인 양락에서부터 혼자 있으니까 어떻게 술을 먹고 이렇게 혼자 있다가 자유롭게 막 이렇게 막 살아가는 짐이 가볍다고 막 여러 가지 형태의 양락을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살았으나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홀로 된 한 사람을 중심으로 자녀들이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7절 때문이에요.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믿는 자이니 특히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과부에게는 그들의 자녀에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은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에 충족시켰다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적이고 마땅한 도리조차 행하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일이다. 그 사람뿐 아니라 그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과 그가 출입하는 교회까지 욕먹이는 일이니 이런 일들 속에서 짐지고 있는 자로서 더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9절 10절은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이 참 과부냐? 과부의 명부에 올릴 사람, 참 과부의 조건 5가지 정도를 9절 10절에서 얘기를 해줘요. 9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다. 2가지 조건이 나오죠. 먼저는 60이 넘은 자다. 여기서 60은 노동력이 더 이상 없는,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노동력이 더 이상 없는 사람이죠. 60이란 어떤 단어 자체에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필요는 없고 여기서 말하는 60은 더 이상 노동력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가 나아가 일하며 돈 벌어서 이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다.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다루어 나아갔던 사람이죠. 나머지 3개가 10절에 나와요.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니라 라고 하면서 60이 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외적인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10절에 선한 행실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과부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그럼 뭘 말하냐? 첫 번째가 뭐죠? 자녀를 잘 양육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성도들의 발을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부끄러운 일들, 성도들의 힘든 일들을 찾아가서 잘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함께해주는 그런 일들을 말해요. 그리고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하는 자. 선한 일이면 나서서 돕고 행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랬던 사람. 그러니까 총 외형적으로는 3가지죠. 60이 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큰 외형적인 3개의 어떤 조건 속에서 선한 행실로서 기준 삼을 수 있는 것이 아까 말한 5가지 정도가 이렇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걸 읽으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면서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을 3절에 존대하라.
높이 평가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높이 평가될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의 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의 평가가 왜 중요하냐면 교회의 평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조하기 때문이에요. 암시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이 일단 교회엔 없다고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어떤 복의 칭찬, 복의 심판을 들을 것이냐라는 것을 암시받을 수 있는 것이요, 교회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부분에 달려요. 암시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참 과부의 어떤 조건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교회는 존대하라, 높이 평가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룩한 지성동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 존재하는 한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존대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칭찬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을 내며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존경받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조건으로, 다른 기준으로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다스려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런 조건들 속에서 사람을 생각하고 위로하고 평가하고 또한 세우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는 것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경건한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경건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참 과부의 명록에 올릴 만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과부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어져야 할 삶의 지침이 오니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의 지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믿음과 열정과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들으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